5월 25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꽃향기를 많이 맡을 수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5월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장미꽃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날, 어버이날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카네이션과 같이 여러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기가 나야 할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향기가 나야 될 꽃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러면 누구나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꽃은 그에 맞는 그 향기를 내게 될 때 꽃으로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라 해도 내야 할 향기를 내지 못하게 되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꽃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에 맞는 꽃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기는 단순히 내가 향수를 뿌리면서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이에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도 역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면 다윗도 역시 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사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다윗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있는지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할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기가 충천해서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장에서 떠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싸움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자인 자신을 지금까지 받아준 아기스 왕을 배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성품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땅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봐 왔던 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상반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또 한 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어떤 공로와 자격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크고 작은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다윗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기스 왕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정직한 사람,
악이 없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말한 정직한 사람,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아기스 왕의 관계,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정직함들, 선한 모습들, 악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아기스 왕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기스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힘든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세상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경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시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되면 그 향기는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널리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며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유한 향기가 나야 됩니다. 좋은 향수를 뿌리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속임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향기로 진정성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악이 없이 행하고 선을 행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세상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제단 위에 올라와
이 제단 위에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혹시 세상의 냄새만 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선하고 악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